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계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구하는 기도, 구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 가신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꼭 믿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약 BC 600년 전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침략을 당했어요. 586년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후 페르시아 그리고 나라가 이어져 가면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속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이 없어요. 빌라도 총독이 파견돼 있고 헤롯이라고 있지만 자기들을 잘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꿈이 생깁니다. 아, 저분만 붙잡으면 내가 밥술을 먹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저분만 붙잡으면 내가 장관 한 자리는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언제 헤롯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늦기 전에 어머니 제발 좀 청탁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이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아들 큰아들은 당신의 오른편에 우의정을 삼아주시고 내 둘째 아들은 당신의 왼편에 두어서 좌의정을 삼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우의정이 돼야지,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제자들끼리 네가 크네 내가 크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하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꿈이 불었습니다. 드디어 회복되겠구나,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오겠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꿈이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막 흩어지고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만져보니까 예수님 진짜 손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깨어졌던 꿈이 다시 회복됩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부활하셨으니까 헤롯 궁에 가서 헤롯을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예수님, 이제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거지요. 제자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기간은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오직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기뻤을까요? 아니면 멍하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한 가닥 남았던 소망도 다 끝났구나. 우리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백수건달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고 있을 그때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던 그분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그저 단순하게 육신적인 왕이 돼서 세상의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하나 그것만 회복하고 거기서만 속닥속닥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온 인류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영원한 천국에 드리겠다는 그러한 꿈이 있구나. 비로소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가 잘 된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병 고침 받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것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확고한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세요? 기약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차라리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서 오신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주님이 오신다 이걸 정해놓고 있어요. 한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가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마포 성산동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진짜 주님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한 저녁 7시쯤 그 마포 성산동에 가면 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한 7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성가대 가운 같은 건데 흰색 옷을 입고 여기다가 명찰을 써놨어요. 아무개 이름을 써놓고 그 빌딩 안으로 자기네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빌딩 밖에는요 집 나간 아들, 딸, 며느리, 남편, 부모 찾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KBS, MBC, SBS에 있는 모든 방송팀들이 거기 다 와서 그렇게 있고요. 더 재밌는 건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텔레비전 하나를 그 입구에다 놔두고 자기네들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보라고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찍어갖고 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밤 11시 반쯤 됐는데 그 5층 맨 꼭대기 성전에서 창문을 열고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바깥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듭니다.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그리고 자정이 됐습니다. 그들이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못 갔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돼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사한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 이단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밴쿠버에도 신천지들이 들어와 있는데 미주 지역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여기 신천지 교도들이 계세요? 하루는 제가 우리 순복음 성동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한 오후 4시쯤 됐는데 청년 아이들 한 5-6명이 쑥 들어와요. 전 저희 교회 청년인지 알았어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 아이들이 온 줄 알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이렇게 편지를 내밀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신천지 청년들입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제 바로 앞에까지. 그래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러고 쫓아버렸었어요. 근데 그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재림의 영 예수가 자기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말은 안 해도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백마탄 왕자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면 전부 다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전부 다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들 아직도 남아져 있어요. 1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 이 이단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은 그들이 한 16만에서 17만, 많게는 20만까지도 모여진 20만이 됐는데도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그들이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당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또 간다.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 장소 이런 것 주장하면서 몇 날 며칠 우리에게만 와야 재림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요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때와 장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라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 조그만 곳에 아무의 주목도 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재림의 때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장엄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빵빠레 소리가 들려질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되었던 믿지 않는 자가 되었던 반드시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천하 만방에게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시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나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의 소음이, 싸움의 모습이, 분쟁의 모습, 각가지 모습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징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인데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구나. 임박한 종말 앞에서, 임박한 재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오시겠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겠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디 오십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짐받기 위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작년 이맘때 오셨더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작년 이맘때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오셨더라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더디 오세요. 지금도 주님이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순복음
시카고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순복음 성동교회 성도들을 봐서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저주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여 깨어서 그 영혼 하나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데 그 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그 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께서 오셔서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끌어모은 다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쫙 분리를 해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두고,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면서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왼쪽에. 그래서 양은 천국에 들이시고 염소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심판을 면하고 상급의 은혜가 기다리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들 주님이 강림할 때 주님은 그들 앞에 무시무시한 준엄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한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얼마 있지 않다 보니까 하인이 막 뛰쳐와서 그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분명히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왜 그 씨가 자람과 동시에 옆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내가 분명히 좋은 걸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 뿌려놓고 가가지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뿌리고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못하도록 헤롯을 충동질하여서 이스라엘의 2살 미만의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권고하사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셔서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오셔서 30살 즈음까지 살게 하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마귀가 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돌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높은 탑에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이 물리치니까 그들이 실패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권세와 정사가 무장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징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그들이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마귀가 혼자 지옥에 가기 억울하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갈 수 없다. 너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믿지 못하도록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것이 미움의 가라지, 분노의 가라지, 시기심의 가라지, 질투의 가라지, 남을 모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채워지도록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가라지를 못 뿌리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깨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고대하심 앞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깨어있느냐? 성령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깨어서 늘 주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 처녀는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만 5 사람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준비 자세가 없었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름을 점검해야 돼요. 이 기름은 무엇이냐?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 충만의 기름. 기름이 준비돼,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든 내가 신랑이 오시면 신랑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가 보네. 여기는 핸드폰 다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핸드폰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아무리 1000불이 넘는 고가 핸드폰이 있어도요, 배터리가 다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무겁기만 무거워요. 그런데 배터리가 빵빵하면 그거 가지고 전화도 하고 뭐 인터넷 서치도 하고 뭐 갖가지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믿음의 배터리를 충만히 갖고 있으면, 기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 함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하라 그랬어요. 손 묶어놓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위튼 대학을 나오시고 유명한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전도 협회에서 이 미주 지역의 이 영적 지도를 분석을 하였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도시 2군데를 딱 정해놨어요. 그것이 한 군데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미국 시카고입니다. 저희 형제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셨는지. 저는 밴쿠버에 있었고 제 동생은 시카고에 있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여러 대도시들 가운데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 시카고와 밴쿠버를 두었어요. 밴쿠버 지역은 제가 압니다만 시카고 지역은 왜 정했는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려운 것으로만 평가하고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셨지만 이제 남겨진 사명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도시에서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힘을 쓴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충성, 그 헌신과 노고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담대하게 서서 주님이 오심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았던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배우는군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어 있었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였고 주님 오심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참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몇 명은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애를 썼던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